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주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네, 대림절 네 번째 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 2장 8절에서 21절이 성서 정과에 따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일종의 배경을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의 탄생이 아우구스투스 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시리아의 그 유대 땅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시리아 총독으로 구레뇨 혹은 퀴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 저자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는데요. 하나는 예수의 탄생이 그저 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다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헤롯 왕 구레뇨의 통치 시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사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자의 목적은 예수의 탄생이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다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거론되는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헤롯, 그 다음에 구레뇨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통치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가난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요셉과 마리아도 그다지 대단할 것 없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그의 탄생 역시 별 볼 일 없는 제국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겠죠. 예수님의 탄생. 그런 한 인물군,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투스, 헤롯, 그 다음에 퀴레뇨 같은 내가 이 지역의 통치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한 엘리트와 반대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탄생같이 예수처럼 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목자들처럼 일상의 평범한 두 층을 대립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통치자뿐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백성 역시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테크노크라시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에게 자문하는 전문가 집단인데요.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승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왕으로 표현하거든요. 왕적인 존재로. 그렇게 마태복음서에서는 왕적인 존재들이 방문한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왕적인 동방 박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잘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잘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구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꽤 불만을 가졌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영웅 혹은 초인, 지금까지 평범하거나 혹은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인간들 말고 인간을 초월하는 초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늘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상은 못 가지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원한이 서려 있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의 주목하지만, 그것은 원한이라기보다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려고 한다면 그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나오고 예수의 가족과 이 한 측과 또 다른 측에서는 엘리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들어 쓰시되 이른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정말 이렇게 생긴 얼굴의 모양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뜻하니까요. 그렇게 성탄의 의미가 하나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와 팔레스타인 변방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일상의 인간들이고요, 인물들이고, 밤은 낮에 대비되죠. 들은 도시에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2장 1절부터 7절을 염두에 두고 보면 대단한 통치자들이 낮에 도시에 지내면서 그들의 통치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말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 밤에 들에서 지내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9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영광이 바로 이번에는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되지요. 성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현현이 일상에서 밤에 도시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목하고 주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성탄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이른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모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밤에 들에서
수고스럽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돌보듯이 그들을 주목해 보았듯이 성탄은 바로 그렇게 이웃 사랑에 이웃을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돕는다라고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천사들이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목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만의 차지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성탄의 큰 기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청소년도 읽을 수 있지만 아주 지식인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의 복음과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어떨 때는 매우 소박하게 들리다가도 어떨 때는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모두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성탄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보면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12절 13절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 봐도 매우 대조적인 역설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통치자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이고요. 누가 나냐면 구세주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납니다. 그는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다 라는 겁니다. 세 개의 칭호가 쓰였습니다. 구세주, 소테르라고 하죠.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하는데 소테르, 구세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님,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진 위대한 존재가 다윗 곧 통치자의 동네에서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12절에 보면 역설이 있습니다.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있다. 그분은 구세주고 주님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군지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인데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징이다. 아니 아기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포대기에 쌓여 있고 누일 곳도 제대로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세주하고 그리스도하고 주님의 표징입니까? 참 이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고 우리가 섬길 마땅한 주님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지적으로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한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 어떤 분인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인데 애기야. 거기에 구유에 누워 있어. 그게 어떻게 표적이 될까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을 알려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참 역설이죠. 밤에 들에서 지내는 목자들에게 원한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또 구세주인데 한 아기가 바로 그 존재라고 하는 역설 속에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의 군대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알려준 후에 천사가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고 말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고 16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놓은 겁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다는 건 누구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않나, 들짐승이 와서 이 양떼를 먹지 않나를 보는 거거든요. 늑대들이 오면 늑대들이 양 한 마리 공격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거든요. 여러 양 죽여놓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완전히 압도당해서 정신을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들 그대로 놔두고 다 달려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제가 쓴 글의 제목은 뭐냐면, 양들은 어떻게 된 건가? 아마 베들레헴에 다 도착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고 막 정신없이 기뻐하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기면서 깜짝 놀라서 아, 정말 이런 일이야? 하고 놀라면서 목자들이 그 뿌듯함과 기쁨과 그 감격을 다 말하고 나서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된 거지? 마치 가스밸브 안 잠그고 나온 주부처럼 아마 화들짝 놀라면서, 야, 그 가스에 그 사골국국이 끓이고 있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나오다가 바로 이렇게 유턴하는 것처럼. 그럼 이 양떼들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이 양의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목자들이, 많은 이 주석가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목자들이 당시에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기는 한 번도 자지 않고 양들을 잘 지켰는데 양이 한 두세 마리 없어진다든가, 자기가 애써 지켰는데 양들이 없어졌으면, 아, 늑대떼가 나타났는데 제가 그냥 그 10마리 늑대떼를 지키느라고 한두 마리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양들이 아프면 왜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양들이 아파서 죽었으면, 아, 나는 좋은 풀과 좋은 물로 인도했는데 양들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흔히 전해준 바로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나온 바로는, 또 나중에 랍비들이 하는 말에는, 목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문헌들이 있거든요. 아마 목자들이 이렇게 정신 놓고 베들레헴에 다 달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양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양의 주인들에게, 양떼의 주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어떡하느라고 양을 두세 마리나 잃었냐? 그러면 아니 말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 양의 주인들이, 쟤들이 이번에는 아주 신박한 거짓말을 하네,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약간 재기 있는 상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런 변명을 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전해주는 바가 뭐죠? 성탄은 간절하게 이 세상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절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성탄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 그럭저럭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본 거지만 어제 다시 무엇을 봤냐면, 두 사람의 토론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그 영미권에선 20대 남성, 20, 30대 남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의미의 지도, 또 뭐
12가지 습관 뭐 이런 걸로 20, 30대 남성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분하고 또 한쪽의 패널은 수전 블랙모어라고 하는 분인데 리처드 도킨스의 아주 절친한 동료고 그가 슬쩍 지나가고 말한 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유전자 DNA처럼 문화를 전파하고 하는 밈이라는 개념을 도킨스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확장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수전 블랙모어입니다. 이 둘의 토론을 보았는데 이 둘 토론 주제가 뭐냐면 종교는 필요한가? 라는 것이었고 수전 블랙모어가 자기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하는 여러 얘기들은 종교적 유산인데요. 가령 자기는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지만 메디테이션을 한다. 그리고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본다. 메디테이션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종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메디테이션 명상이 끝난 후에 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꽃들에게 감사하고 그런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중에 이제 수전 블랙모어가 종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복지가 발달된 곳에서는 종교 인구 비율이 낮고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범죄가 높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치열하고 가난이 있고 이런 곳에서 무지가 높은 곳에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문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종교가 많다. 이건 뭘 뜻하냐? 종교라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것이고 사람들이 발전하면 종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경제가 발전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사회의 것이고 복지 시스템이 잘 되는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그래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폭력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고 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되고 많이 배우고 사회가 안정되는 곳은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교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든 사회의 증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수전 블랙모어가 선후 관계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곳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것이 가장 간절히 나타난 것이 종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곳이 이른바 복지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배워야 한다. 인간이 배워야 하고 무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또 가난과 질병이 극복될 수 있고 이것이 서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거 수전 블랙모어가 영국에 살아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 살았으면 60년대 70년대 살았으면 그게 종교가 그거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종교는 블랙모어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매달리는 곳이고 고통과 폭력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돌보지 않는 곳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들을 돌보는 곳이죠. 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나요? 우리나라 사회도 20, 30년 전에 혹은 30, 40년 전에 성탄절의 분위기랑 오늘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성탄을 기다릴 만한 혹은 기다리고 싶은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성탄의 기다림이 없어도 되는 세상인가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한 40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 당연 압도적 1위죠. 청소년 자살률과 노년 자살률이 계속 높은 이 사회에 정말 평화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과 밤의 들에서 복지 시스템 밖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함이 정말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인가요?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지 않는가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과 가난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켜볼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 고통의 울부짖음에 반응할 가슴이 사라진 거죠. 마리아가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심발레인, 심발로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심볼이라는 말이 있죠. 심볼. 심볼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심발레인에서 나온 건데요.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로 세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겠죠. 자기 자식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결국 그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는데 죽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앞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도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아서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